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혼자서 힘으로는 아무런 고동도 못하고, 또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고, 식사도 그렇게 용이지 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할 수 있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이 정말 탈진되어 있고 널브러져 있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풍병을 누가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 환자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이 나음을 받아요. 근데 중풍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과 없었으면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런 중풍병 자체에 나쁘고 조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화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미래에 어떤 복병이 있더라도요, no problem.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근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하, 이 일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해석이 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바로 기회가 되어져요. 해석이 되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 되어지는, 말씀으로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병 고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데요, 우리가 두통약을 먹어요.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 잠깐의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뭐가 탈이 나? 위가 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자꾸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현상 치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그것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오늘 본문 안에 첫 번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워도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 동네에 갔다 그러셨어요? 본 동네. 예. 이 본 동네가 어딜까? 전에 가본 동네인가? 예. 지금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 동네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가버나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성읍, 예수님 자신의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본 동네 가버나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단어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나호바리. 확 와닿죠. 나호바리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웃으신 분한테 다 끝나고 물어보세요. 왜 웃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불어내셨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본 동네 가버나움, 예수님의 어디라고요? 나우바리. 예. 자,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를 알고 가셔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 본 동네로 들어가셔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요, 나의 본 동네가 있어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어요. 여전히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이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으셨고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에 매여 있거나 생색내지 않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야 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가정이나 직장 하업에 소홀하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명절에는 3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왜요? 그 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아직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는 왔냐? 이런 거. 자, 마지막 3번째. 이거를 왜 안 하냐 그랬죠. 한동안 왜 잠잠하냐 그랬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꾸준하게 영적 고정 세트 잘하고 있나요?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자, 또 하나 죄사함의 은혜는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이나 희생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고침을 받아요.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도 되겠지만 실제 이 본문 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4명의 친구들인 거예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이 나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하시고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저는 이 대목을 이제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이요.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면요. 진짜 되게 무겁거든요. 어쨌든 그 중풍병자를 넷이서 들것을 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무리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느 한 집에 지금 머물고 계신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통상 우리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라고 포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뭔가 달라요. 자, 제가 이따가 퀴즈를 드릴 텐데 그들이 이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할 수 없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이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안 하죠. 그 예수님 머무신 곳에 뭐를 뜯어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 중풍자를 들고 4명에서 상상만 해도 이게 장난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남의 멀쩡한 집을
지금 예수님 오신 것만 해도 지금 사실 보통 이게 일이 아닌데 누가 올라가갖고 지붕을 뜯어갖고 구멍을 내서 사람을 덜어내니까 진짜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 주인의 비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의 집 뒤에 뜯었잖아요. 그럼 이거요, 엄청난 손해를 준 거래요. 다 변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아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을 때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친구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비난과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무릅쓰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는 고칠 수 있다.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어떤 방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과만 가까워지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고 현대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화면에 뜰 텐데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중풍병은 뭐냐면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중풍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지자들도 뭐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며, 이 내 안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결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기상오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10월달 기회를 삼아보세요. 정말 이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매월마다 5일을 참석하는 분들이요, 확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1년, 2년, 5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기에 5일에 참석하는 분들이요, 성령께서 탁 만지셔 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중풍병자,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누구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지. 자, 마지막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마지막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죄를 보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은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글을 그냥 읽을 땐 잘 모르지만 서기관들이 옆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지가 뭐 병 고치는 것까지 내가 용납하겠어. 근데 네가 죄사함 받았다, 안심해라, 얘기를 들 때 그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뭔가 도른 거예요. 아니, 병 고치는 거는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죄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남하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매우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우연히 치료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단들도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함을 한다면 자체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중풍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근본이 먼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으면요, 이게 우울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요, 자책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도 중풍병이지만 더 근원적인 부분,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뿌리째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병 고침을 통해서보다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므로 정말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9월 기상 오기가 시작되기 한 달?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영적 저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설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찬양 때부터 그럴 수 있고요. 뭔가 이게 그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뭔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팀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많은 분들에게 했어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감지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2주 전에 제가 나누긴 했는데, 제 성장 과정 안에 그 쓴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저희 외가 모든 저희가 교편 생활하니까 선생님들이셔갖고, 저희 할아버지도 뭐 고등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오랫동안 그런 교육자로 이제 계시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항상 1등 해야 돼. 뭘 하면 잘해야 돼. 이게 저희 집안에 뭔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떨어졌다. 뭘 이렇게 했는데 뭐 반장 선거에 떨어졌다. 이러면요. 이게 그냥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바로 무서운 하나의 사단의 전략인 것은 인정 중독이라는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 인정 중독이 제 안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제가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보는 눈 이런 게요. 제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오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울의 깊이가 코로나 지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약 60% 사람이 지금 꽤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먹어야 될 만큼 굉장히 그 지수가 깊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한 우울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뭐 나중에 한번 이제 설명드릴 때가 있겠지만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유비무한, 우리 앞에 여기 써 있잖아요. 유비무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유비무한은 뭐냐면 앞에 나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요. 호사다마,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단이 상당히 많이 붙잡고 있는 거 아세요? 지난주에 귀신이 그거를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귀신이 안 건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영적 공격이 올 수 있는데 사단의 공격은 무슨 징조라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안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이제 그거를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건 2달 가까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게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나 권위자나 제 주변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평가가 저를 자꾸 가치 있는 존재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요. 나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종류의 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는 난데 4종류의 내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보는 내가 있어요. 그거를 자화상, 자아상,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라서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함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째 나는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보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인정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소중한 사람, 사람에서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사단이 보는 내가 있어요. 넌 죄인이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사단이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 하나님 보시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인종 중독이 끊어집니다. 코람데오 엠블레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코람데오가 뭐냐 하면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스. 그러면 엠블레포는 뭐냐 하면, 자,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훈련을 자꾸 신종 중독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면요,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큐티하면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죄는요, 드러낼 때 힘을 잊어버려요.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떠나가 버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제가 그래서 죄패를 하나씩 다 만들려고 그래요. 목에다 걸어서 이렇게 가려고. 저 설교하러 나올 때 저 갖고 나올 거예요. 이제.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세상에서 그러면 또라이 되니까 예배 딱 올라올 때 죄패 하나씩 다 명찰 딱 달고, 아, 나는 이런 죄입니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30년에서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우리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백하고 드러낼 때요, 사단은 발붙이지 못해요.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지금도 그 심한 우울과 고통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중풍병 같은 우리 이웃들을요, 가족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만나면 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거든. 그 건강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고백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항상 물어볼 거예요. 김무성 교수님 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지금 대답하지 말고. 항상 물어봅니다. 김영재 교수님 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죄표를 제가 물어보기 전에 들고 다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놈만 잡으면 나머지가 해결돼요. 근데 요거를 경명하게 돌려놓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변화된 거 저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졸든 말든 교인이 안 나오든 제가 이게 보니까요, 우리 교인 될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그래도 안 나가더라고. 근데 교인이 안 될 사람은 너무 잘해줘도요, 삐지고 나가더라고. 제가 이제 알아요, 나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죄의 고백과 회복을 통해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이거요, 우리 안에 나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개봉박도.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첫 번째, 힘들고 어려워도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의 희생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를 보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